이상하게도 인생이 풀릴 때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도 없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운이 열리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삶이 조용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처럼 마음이 들썩이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도 애써 말을 보태지 않게 되고 그저 하루하루가 잔잔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운은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스며들듯, 봄이 오듯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조용한 변화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한 운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운을 끌어당기려 합니다. 기도하고 빌고 무언가를 걸고 애씁니다. 점집에 가서 운세를 보고 부적을 사고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운을 끌어당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운이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이며 업의 성숙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조급함, 집착, 비교, 억울함, 이것들이 마음의 강을 막고 있습니다. 물길을 틀어막고 있는 돌과 같습니다. 강물은 원래 흐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돌이 가득 쌓여 있으면 물은 흐르지 못합니다. 고이고 썩고 탁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원래 흐르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가벼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 그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다는 생각,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안 되는가 하는 생각, 저 사람은 좋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마음의 강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이것들이 빠질 때 운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을 빼내려 하지 않고 강물을 더 세게 밀어 넣으려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빌고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더 세게 밀어 넣는다고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치워야 흐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애썼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려 밤낮으로 일했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 학원비 대느라 당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습니다.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를 쓸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꼬였습니다. 자식은 감사하기보다 부담스러워했고 당신의 기대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점점 멀어졌고 당신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러는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지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더 강해질수록 자식은 더 멀어졌습니다. 당신은 더 많이 주려고 했고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지쳐서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니 알아서 살라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니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자식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받던 전화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목소리가 편했습니다. 만나도 예전보다 말도 잘 통하고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당신이 기대하지 않으니 자식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으니 자식도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애쓸 때는 막히고 놓을 때 열립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붙잡고 있던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운은 당신에게로 흐릅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것을.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막힌 것을 내려놓으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 변화 말수가 줄고 설명하고 싶지 않다. 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오해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해명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때 저렇게 설명할 걸.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해명해야지. 온종일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텔레비전을 봐도 생각나고, 길을 걸어도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냥 두게 됩니다. 억울해도 굳이 변명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침묵할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침묵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려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정작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데는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물이 담긴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붓는 속도보다 새는 속도가 더 빠르면 항아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라는 구멍으로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고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신경 쓰지 않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억울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식사 챙기고, 약 챙기고, 밤새 간호하던 것은 모두 당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밤낮 없이 달려갔고, 새벽에 응급실에 가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 갔습니다. 그나마도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산을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끝까지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형제들을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친척들에게도 전화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부처님은 알고, 당신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속이 답답하고 뭔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참으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말로 풀려고 애쓰지 않으니 그 에너지가 안으로 모였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몸도 덜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단톡방에 글이 올라와도 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대화에 참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대답해야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맞장구 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내 생각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도 예전처럼 이야기를 보태지 않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신은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내 의견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 자랑도 해야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해야 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듣다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말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례함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운이 흐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피곤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고 SNS를 덜 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수고를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쉰다. 변화 사람과 일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정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보다 먼저 불필요한 것이 나갑니다. 멀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의미 없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공간이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방을 청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구를 들여놓으려면 먼저 오래된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공간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을 사오면 오래된 옷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옷장이 정리되고 필요한 옷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음식을 넣으려면 오래된 음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냉장고가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려면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려면 오래된 일들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인연이 멀어지면 불안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묻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 두렵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을 보고 나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압니다.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무는 잎을 떨어뜨림으로써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새로운 꽃이 핍니다. 인생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견뎠습니다. 명절 때는 서로 집에 초대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힘들 때 의지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툰 것도 아니고 서운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고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30분도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는데 하는 생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은 아닌지, 그때 그 말을 안 할 걸,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갈 길이 다른 것이라고.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연이란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야 할 때는 흘러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칩니다. 물은 흐르고 싶어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야 할 때 흘러가야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해온 일을 그만두고 나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지, 너무 성급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일 구하기 어렵다고, 나이도 있는데 새로 시작하기 힘들다고,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냥 참고 다닐 걸, 조금만 더 견딜 걸.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돈은 어떻게 벌고 생활은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일을 계속했다면 지금의 평온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출근길이 고통이었고 매일 저녁 퇴근길이 허무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월요일이 두려웠고 월요일 아침이면 금요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인생에서 정리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집착이든 그것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때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운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남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정리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비운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편해진다. 운이 열릴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건강이 유지되기를, 돈이 모이기를, 노후가 안정되기를. 그렇게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계획을 세우고 밤에 눈을 감으면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했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고 모레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머릿속이 항상 복잡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치 식단을 짜고 한 달치 지출을 계획하고 1년치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결과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마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강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고 평지를 만나면 천천히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해야 하고 병원 검진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을 살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제와 다른 점은 없는지,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의 징조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건강 프로그램을 챙겨보고 건강 보조제를 사 먹었습니다. 약국에 가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지인들에게도 좋다는 것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걱정이 많으니 잠을 설쳤고 잠을 설치니 몸이 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 것도 병이라는 생각.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관리하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생각하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나쁘면 치료하면 되고 좋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쉬고 괜찮으면 움직이고 그렇게 몸의 소리를 들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놓으니 잠이 더 잘 왔습니다. 밤에 두려움에 떨지 않으니 아침에 몸이 더 가벼웠습니다. 검진 날짜가 다가와도 덜 긴장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도 덜 불안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열릴 때의 마음입니다. 운이 열릴 때 상황이 좋아져서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놓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강력한 운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세상이 평온해서 마음이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비는 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햇빛이 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위가 걱정됩니다. 햇빛은 같은 햇빛인데 마음이 다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이루려 애썼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내려놓고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찾아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가을이 오면 잎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은 저절로 핍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나무는 그저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고 비를 맞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연의 흐름에 맡길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애쓴다고 해서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놓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애쓰면 그 과정이 힘들어지고 당신이 놓으면 그 과정이 편해집니다. 운이 열릴 때는 이렇게 마음부터 편해집니다. 자식 걱정을 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을 관리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돌보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되 그것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
마음이 놓일 때 우는 저절로 흐른다. 우는 붙잡을수록 도망가고 내려놓을수록 머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운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 당신의 삶이 조용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쌓는 시간입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관계를 쌓고 재물을 쌓습니다. 많이 배우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많이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반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배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젊음의 역할이고 그 시기의 과제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전반부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당신은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두려움을 비웁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쉽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싹을 틔우고 중년에 자라고 노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쉽니다. 당신은 지금 그 비우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얻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래된 물을 버려야 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을 아까워하며 붙잡고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새 물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오래된 물도 썩어버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생각, 오래된 집착, 오래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집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애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했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일터로 나갔고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플 때도 참았고 힘들 때도 견뎠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끼니를 챙겼습니다. 당신 자신은 뒤로 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흐름에 맡겨도 괜찮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당신의 인생도 흘러갑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갈 곳으로 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도착할 곳에 도착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흐릅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언젠가 바다를 만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어떨지, 앞으로 무엇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당신은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운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요란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용해지십시오. 고요해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운이 당신 안에서, 당신 곁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걸음 속에, 당신의 하루하루 속에 운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운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당신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지만 당신은 느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당신은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비가 와도 탁하지 않는 샘물처럼 당신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평생 달려왔던 발걸음을 멈추고 평생 애썼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새 소리를,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햇살의 따스함을, 바람의 시원함을, 땅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열린 사람이 누리는 평온함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달려왔던 당신이 이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당신이 이제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생 미래를 걱정했던 당신이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평온함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림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조용한 곳에 운은 머문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조용해질 때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당신의 욕심이 줄어들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숨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날숨의 긴장이 풀립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하나, 들이쉬고 내쉽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가슴을 채우고 다시 나갑니다. 둘, 들이쉬고 내쉽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얼굴에 긴장이 풀립니다. 셋, 들이쉬고 내쉽니다. 온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것이 있다면 오늘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게,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식 걱정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돈 걱정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건강 걱정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미래 걱정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그저 지금처럼 고요히 평온히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